안녕하세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말씀 암송 29일차 되겠습니다. 11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암송하는 체력들이 이제 잘 길러지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디데이가 2일입니다. 그동안 외웠던, 암송했던 말씀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채워져 있는데요. 물론 희미해진 구절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찬찬히 돌아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내 안에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금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책.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13절입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악인은 말 그대로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행동하고 그 뜻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의인보다는 악인이 더 많고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오히려 고군분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1992년에 개봉해서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있습니다. 주인공 한병태는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거기서 평소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5학년 2반에 배치가 됩니다. 그곳에서 엄석대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만납니다. 엄석대는 실력이 뛰어나서 절대적인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것, 그리고 힘이 세다라는 것을 앞세워서 반 아이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대했습니다. 엄석대는 숙제를 대신시키고 돈을 가져오게 하고 시험 때는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나쁜 짓은 다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모범생입니다. 설상가상 매사에 귀차니즘으로 일관하는 담임 선생님마저도 엄석대의 편입니다. 주인공 한병태는 이런 불이한 상황을 바꿔보고자 저항했지만 오히려 고립되고 왕따가 되고 맙니다. 병태는 그저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내 할 일 잘하고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구조와 상황이 오히려 그를 괴롭고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불의에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불의한 권력인 엄석대에 기대어 적응 아닌 적응을 하게 됩니다. 영화 속 엄석대라는 인물은 말씀 속에 나타난 악인,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을 대표합니다. 그는 5학년 2반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영화 속 엄석대는 상대가 원하지 않지만 힘으로 밀어붙여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친구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정신적인 손해를 끼치는 등 친구들에게 착취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물론 자신은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들은 하나같이 권선징악을 이야기합니다. 나쁜 놈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선한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인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오히려 나쁜 사람이 상을 받고 착한 사람이 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악인들, 나쁜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옥에 떨어질 놈, 천벌을 받을 놈,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놈 안 데려가고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말도 하죠. 그러나 정작 악인들은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라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을 보면서 답답한 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즉시 이루어진다면 악이 그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 대하여 즉시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점은 매우 답답한데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또 우리의 생각에서 답답한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에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작은 죄나 악인이 행하는 큰 죄나 일보백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크기를 떠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죄를 짓는 악인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며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악인과 의인의 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의인은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악인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삶에 대한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앞에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분명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의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삽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욕심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영화 속 악인 엄석대가 장악한 5학년 2반에 변화가 생깁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 담임 선생님은 귀찮다는 이유로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의가 판치는 반을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잘못된 것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결국 엄석대의 부정과 비리, 거짓말, 악한 행동 등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엄석대는 도망쳤고 5학년 2반은 이전과 달리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통해 엄석대가 쌓아올린 불의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 악의 세력을 누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악인이 아무리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의에 대항하고 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힘든 삶입니다. 이처럼 고되고 힘든 길, 빛을 보지 못하고 손해도 보는 길임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전도서 기자가 거듭 말하는 헛된 삶, 그 헛되고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면서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합니까? 우리를 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의 일상,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는 희락을 주십니다. 악인을 바라보며 한탄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동조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또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의인을 고난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은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아니함이니라. 악인은 장수하지 그 날이 같으리니 하나님을 아니함이니라.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도서 8장 13절 말씀. 이 시간은 말씀 구절과 말씀 해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퀴즈를 푸는 시간입니다. 풋풋한 퀴즈. 퀴즈 함께 보겠습니다. 퀴즈 책. 말씀을 통해 나타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1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2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 3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4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암송 한 주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말씀 암송 꼭 성공하시고 퀴즈도 잘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심으로 말씀 암송 한 주간을 또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감사합니다.